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꺾어서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호했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행하신 3년간의 여러 일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마지막 주간에 관하여 가장 선명하고 자세하고 밝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로부터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자세하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 가운데 가장 밝은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로 가면 간략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에 관해서도 계시록에 분명히 소개가 되고 기타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이에 관한 설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으심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꽃을 피우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알려질 때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송의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이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가사 안에 그 처음 탄생하셨을 때 울려 퍼졌던 그 메시지가 또다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가 하실 일이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탄생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곰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왕권과 위엄을 가지고서 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강력한 로마의 이 군사력, 정치력을 통해서 결국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큰 로마의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는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 위엄,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헌신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평화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에서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리고 맡겨준 이 주인이 이제 그가 먼 곳을 다녀오는데 다녀오는 동안에 그가 왕권을 가지고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힘써 일할 것을 분부하고 이제 먼 곳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화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한 문화 맡겨준 거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것으로부터 얻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준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끝자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한 문화를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그가 그렇게 한 문화를 그대로 갖다 줬다고 하는 그의 태도가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어 오는 것을 허락지도 않았고 수긍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 따라서 겸손하여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에서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한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왕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얻어오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The Lord need it.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필요하신다고 하니 얼마든지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얹기도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가에다가 그 겉옷을
펴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 흔히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또 가시는 길 옆으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서 그 길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는 왕이 입성하는 그 광경을 떠올려주는데 그 광경이 참 기이하죠. 로마의 개선장국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해서 퍼레이드를 하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합니다. 이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분의 탄생이 가져다 줄 인류 역사에 큰 놀라움, 기적 같은 일, 평화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외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천천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길에는 그 길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앞서가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걸음을 환영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 따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동상이몽이었다 하는 점이죠. 어떤 면에서 동상이몽이었습니까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로 불리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동시에 다 성취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서 자신들의 바람이 한껏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노래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올라간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에 의해 처형을 당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한껏 가진 그 바람과 기대와 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호는 하고 기뻐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른 꿈과 다른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불과 며칠 지나면서 발견되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돌변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또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읽었던 39절 4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막 이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좀 책망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힘을 들였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열무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에서 하신 바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부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비유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도 그분의 진정한 왕되심, 영광과 위엄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그 성을 쭉 둘러보셔요. 이렇게 조금씩 다니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보고 성전이 있는 곳을 쭉 둘러보시는데 예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우시게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이 이르게 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불신과 거절과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심판이 그들에게 조만간에 닥치게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내다보심이죠. 그로 인하여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가신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분은 로마의 평화라고 자랑하면서 로마의 그 정치력과 화려한 퍼레이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결코 아니셨다. 겸손한 왕으로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고난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치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나 자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등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그 걸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떤 왕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팬심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팬들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 환호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한껏 담아서 팬심을 발휘한 거죠. 근데 이것이 몇 날 며칠이 못 돼가지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이 팬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주 이제는 나쁜 군중들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이런 팬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만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앞서가신 걸음 다시 되뇌면서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